발랄함, 싱싱함, 푸르름이 있죠. 우리 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갑니다. 이 예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주님의 큰 위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 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해 나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변화와 성장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홀로 영광받는 시간이 될 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 말씀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었을 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인간에게 결정적인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이제 우리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줬고 또 이제 우리 신앙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개신교나 또 기독교에 흔들림을 줬던 게 바로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인간의 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이제 자연과학과 더불어서 인간들은 다 진화론을 또 신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연의 법칙을 믿는 또 인간의 이성을 믿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우리 인간은 이제 진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의 기계적 부품에 불과하다 이런 곳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래서 인간은 이제 대체가는 이제 부속물에 불과하다 이런 것까지 나가게 됐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될 부분은 오늘 성경에서 이제 사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시험을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변함이 없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정체성은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각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이제 힘이 들고 때로는 이제 인생 살아갈 때 버거운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뭐가 되었다는 사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런 정체성이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정체성을 우리가 흔들림이 없자 예수님도 흔들게 됩니다. 너희가 어떤 영광을 취하라고요? 세상의 영광에 취해라. 세상의 이런 권력력에 취해라. 세상의 영광을 이제 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8절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또 누구를 섬기는 삶이요?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각자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삶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죠. 소요리 본다 보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에서 이제 5대 솔라 중에 끝자락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 성도의 삶의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또 이제 사탄은 마지막 또 시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끊임없이 시험은 계속되지만 또 누구를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의 삶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가 뭘 신뢰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이 인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신뢰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또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연하야 뭘 신뢰하며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려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인 것도 있고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기적은 다 빼버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윤리적인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또 물이 포도주가 된 이런 기적적인 사건들은 뭐하더라 이야기합니까? 인간들이 꾸며낸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핵도 흐트름 없이 다 옳다.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할 때도 누구는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정치인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따른 정치인들이 뭐냐면 리더가 이야기할 때 그분의 말은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따르더라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누가 옳다고요? 하나님은 옳다. 그리고 옳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합력하여 뭘 이룰 줄 믿어요? 선을 이룰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에 대한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성을 깨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왜곡을 해나가면서 누구를 흔들고 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흔들고 있더라. 우리 성도 각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무슨 일이 벌이냐면 예수님처럼 광야에 있을 때 때로는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뭐 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누가요? 사탄이.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정에 이런 우리는 사탄의 이제 욕을 받게 되고 또 시험을 받게 되는데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시험을 통해서 누구를 이기더라는 거예요? 사탄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모범을 보여줬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구약에서는 모범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제 사도나 때로는 선지자죠. 선지자나 아니면 왕들 사사를 통해서 모범을 보여주지만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은 완전한 뭘 입고 오셨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감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수님께 이제 전파되면 코로나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려요. 왜 그렇죠? 똑같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 걸린다고요?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때리면 아픈 분이에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뭐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와 똑같은 뭐라는 거예요? 연약한 몸을 갖고 있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나 또 그분은 또 하나님의 신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이건 뭐라고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완전히 이해되어지는 부분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사탄은 끊임없이 이 두 부분에 대해서 건들게 되죠. 예수님은 완벽한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뭐가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뭐가 아니다고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할 수 없게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완벽한 신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벽한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해서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있죠. 누구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 각자는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첫째 뭐냐면 우리가 뭘 신뢰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뭘 이용하냐면 말씀을 이제 공격을 통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성공정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10절 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아멘. 뭐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누가 지키겠다고요? 하나님이 지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 이제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긴 했는데 어떻게 인용하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편이 따라 인용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귀 이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이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강제로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일하게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기도할 때는 이사야 62장에 보면 너희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말게 하라 이 말씀은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그냥 부려먹는 존재로 만들지 어떻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각자 알 수가 있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내가 막 구했어요. 그런데 경수사님이 아파트 10채 달라고 구했어요. 그랬더니 한 채도 안 줘요. 그러니 시험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경수사님이 아파트 10채 갖고 뭐 할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교회도 안 나올 것이고, 지금도 새벽기도 잘 안 나오는데 더 안 나올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구하기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 몇 장이요? 59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요, 너희와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갈라놓고 너희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에게 듣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이냐면, 주면 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야.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났어요. 북이스라엘에 무슨 일이 벌였냐면, 여로보암 2세 때 너무나 힘드니까 맨날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주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멀리 가가지고 완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여가지고 북이스라엘 자체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왜? 주었더니 더 멀리 가는 역사가 발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달았습니다. 엘리와 같은 경우에도 노년에 주었더니 무슨 일이 벌였어요? 더 멀리 갔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목이 부러져 죽고 자녀들까지도 비극적인 삶으로 마무리되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달았습니다. 좋아, 여러분, 우리 성도를 각자는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를 각자 깨달았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종관계를 분명히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몇 절이냐면 우리가 읽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1절 읽으면 12절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대답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제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 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여러분의 삶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가 된다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벌이냐면, 사무엘상 4장 이제 3절과 4절의 이야기인데, 이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우리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종처럼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영화나 아니면 어릴 때 만화를 보면 알라딘 램프 이렇게 얘기했죠. 지니가 나와가지고 다 도와주는 이런 걸로 누구를 여긴다고요? 하나님을 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사무엘 선지자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막 선지자가 되었을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스라엘에 누가 침략하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하는데 무슨 일이 벌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쟁에 지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 지게 되니까 그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무슨 회의를 했냐면, 왜 우리가 전쟁에 졌을까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들은 누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졌다. 정말 어떻게 탁월한 분석을 했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해야 될까요? 그러는 이 생각을 했어요.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성전에 있는 실로에 있는 누구를 가져오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법궤를 가져오자.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오니까 무슨 일이 벌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갑자기 이스라엘이 사기 충천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와, 막 소리 지르고 오니까 저 함성을 듣고 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놀래가지고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서 저들이 저렇게 사기가 충천했는가? 물어봤더니 딱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실로에 있는 뭘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사기가 충천해가지고 저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무슨 일이 벌이냐면, 야, 어차피 우리 죽을 목숨이나 다름없다. 여호와께서 전쟁에 참여했나 보다. 어차피 죽을 것 끝까지 멋지게 싸우게 죽자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뭐 하는 일이 벌인 거예요? 뭐냐면 생명을 다해서 그냥 목숨을 다해서 누가 싸우더라는 거예요?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런데 누가 전쟁에 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하고 전쟁에 참여했던 홈리와 비나스도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말았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의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나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섬김과 경배의 대상이다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들 각자 각자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각자 각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을 종으로 생각하는 주의 관계가 바뀌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주 예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오늘 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의 주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무슨 일이 벌이냐면 이제 보면 이렇게 인간의 욕심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하지도 않았어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성도들 갑자기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로 하여금 200평 넘는 이제 건물을 지으라고 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그 이제 큰 건물을 건축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요? 건물에 부도가 났어요. 이게 누구의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이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으려니까 당신이 뭘 대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주가 되어서 돈을 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대형 집회를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도 동원하고 필요한 것 다 대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누구를 종으로 만들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종으로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말미암아 우리 교회 성도를 각자 그랬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할 때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뭐냐면 제일 두렵고 떨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가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눈물이 나고 버거웠던 순간이 뭐였냐면 하나님 인간의 뜻이라면 접게 하시고 누구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지게 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각자도 이제 예배당 이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뭘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곳에 있다는 걸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 어떤 은혜가 있기를 바라냐면 여러분들 각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끔 우리 인간들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종관계가 바뀌는 것을 많이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옛날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AI 시대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결정을 다 내린다는 거예요? 뭐냐면 AI가 결정을 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르는 거예요. 알고 보면 누가 만들어놨는데요? 인간이 만들어놨는데 피조물과 창조주가 만든 사람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유기적 상황이 와도 판단을 내릴 때도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관계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바뀌어가지고 내가 신이 되고 누가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가끔 보면 또 이런 일이 벌어지죠. 가끔 보면 뭐우리 김경 집사님 뭐냐면 언니 정리 정말 그걸 잘하던데 뭐냐면 그 뛰는 거 있죠. 뭐 기계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잘 따르면 점수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것에 의해서 뛰고 움직이는 인간의 모습. 그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각자가 이제 잘못 판단하게 되면 누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누가요? 하나님이 종으로 만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빌립보서 4장 3장 13절과 14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끝절만 제가 읽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기도 철저하게 누구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몇 장이요? 20장 4절에도 20장 24절에도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따라 살아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119편 이제 우리가 105절 우리가 보면 주의 말씀이 내 발에 시편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 우리가 자주 이렇게 보지만 방송실에 틀어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편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오래간만에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105절 우리 교회 전문화 많이 봤죠. 여러분이 이제 주었던 이제 상 거기에 있었던 거죠. 뭐냐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 따라 살아가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도 또 뭐 생각하실 때도 뭐 따라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서 하라고 했던 걸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이 언제나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라고요? 신뢰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장 11절에 1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 각자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야구 선수가 뭐 선동열이라고 야구 그런데 뭐냐면 그때 전성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야구 공을 던지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미국에서 안 간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미국의 스카우트들이 이제 우리가 너를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야구공 몇 개 던져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예, 나는 그래도 대한민국의 국본 나를 시험한다고 안 가. 그래가지고 미국이 안 간 거예요. 여기 유명하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인간들도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한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너무나 불경죄를 저지를 때가 있어요. 뭐더라는 거요? 우리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도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각자가 어떤 은혜가 있길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길 바라는데 다니엘서 잠깐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알고 있죠. 너무나 그들은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만일에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어디에 던지겠다고요? 풀불에 던지겠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기회를 줬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실수를 안 한 것 내가 안다. 이번에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군악대를 동원해서 엄청나게 환영식을 거하겠다. 그러므로 말하면 너희가 어디에 절을 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을 하라. 그리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라는 걸 하라. 그래서 두랍형제에 금이상을 세워놓고 그 하나님 앞에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광을 주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 사드락 아벤누고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끝단만 읽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뭐라고?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철저하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고 삽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게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어떤 모습에 따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 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누구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가 누구를 통해서 너에게 일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너에게 일하고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시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6개니까 제9주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멘.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뭘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누구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뭘 보여줬어요? 본을 보여줬어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모든 성도를 각자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설충한 목사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적 고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아버지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너희 하나님이라고. 우리 김수아 성도님의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뭐하라? 신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쩔 때 예쁜가요? 때로는 보면 껌딱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뻐합니다. 왜 그렇죠? 누구를 신뢰하니까요? 부모를 신뢰하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를 갖게 하셨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은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들은 때로는 악한 인간도 많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선한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5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무슨 분이라고요? 선한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들은 다 악하단 말이에요. 자기의 이익에 침해가 되면 분노하게 되고, 목사님 저도 심지어 제 이익에 침해가 되면 분노하게 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누구만은요? 우리 하나님만은 선한 분이에요. 그래서 선한 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심지어 악한 부모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는 부모.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수아 자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영생을 주었고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성령을 주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삶에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누구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저의 목숨을 바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주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모두가 선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